나의 마음을 눈을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만이 거룩 구별된 우리가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우리에게 호흡을 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모두가 통용적으로 이것을 말하였을 때 그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인정이 된다. 보편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공통적인 분모, 우리가 인정하는 바, 그 증명,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곳곳에서의 그 기록과 더불어 그저 단지 이 성경이라는
66개의 권서의 그 기록만이 아닌 그 성경의 권서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고 현실인지, 또한 상식인지, 또한 정의함인지 매칭을 시켜보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이지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 즉 이 성경 가운데에선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서 외쳤던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스 아테네, 즉 그리스의 수도인 그 아덴, 그때 당시에 그 아덴에서 그곳에 있던 많은 수많은 철학가들과 많은 이방의 족속들,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야만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기록 가운데에서 그 대상은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점차 나아가서 오늘날 이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며 또한 풀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이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습니다. 창조론은 없다,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 창조론이다. 저는 이 창조론이라는 또한 이 진화론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진화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진화론의 가장 근본된, 가장 첫 시작인 그 시발점은 극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빅뱅이라는 사건과 더불어서 이 극미생물인 아메바로부터 인간이 진화를 거듭해서 현존하는 이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라는 그 진화론. 저는 그 진화론을 신임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으로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이지요. 창조론, 어떠한 신이 이 세상의 천지와 만물, 이 천지의 창조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힌두교의 힌두니즘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신이 있었고 또 크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힌두니즘 가운데에서 포함되어 있던 그 신은 이방의 신. 그 신은 문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그 성행위를 통해서 흠숭받기를 원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분명히 삼아야만 합니다. 이방 또한 하급신은 그런 우리의 그런 문란한 행위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원합니다. 이방의 신 그 가운데에서 하급신들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퇴폐함으로 흠숭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을 갖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상식. 창세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즉 유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무가 무엇이냐? 태초, 가장 최초, 가장 그 시작을 알리는 0점, 즉 그래서 알파 되시며 또한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 또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유로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2절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그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즉 태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나눴던 창세기서 1장 1절과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 가운데에 떠 있는 낮에 떠 있는 해, 또한 밤에 뜨는 달, 그 밤에 그 옆으로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그 은하수, 그 별자리들, 또한 그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 보이는 그 산맥들, 그 산을 이루고 있는 울창한 나무숲,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또한 이 땅을 달려다니는 동물들, 또한 저 바다, 우리의 동해 서해로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바다라는 그 물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으로 저 하늘을 지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이 땅을 지었습니까? 그 등등등.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바로 어떠한 신이 우리를 짓고 우리가 보고 있는 또한 듣고 있는 만지고 있는 그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 그저 어렵게만 그저 동떨어지게만 그저 어떠한 신과 인간의 그 초월할 수 없는 또한 가늠할 수 없는 그 층을 두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 상식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한 갖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소주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왜 우리에게 더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모습과 신성이 우리가 보고 만지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 뜻없이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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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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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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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이 땅을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상식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알아봤듯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지어졌을까? 그 풀들이 스스로 땅에서 자연적으로 피어나고 자라나고 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더욱더 그 궁금증을 달리 구별하여 더욱더 세분화하여 더욱더 명확하게 하여 이 상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모든 것을, 그것들을 행하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상식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지으셨다면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명확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7절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다면,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신으로부터 지어졌다면
이렇게 지어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창세기서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처음 지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생명을 지으셨는데요.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특히나 그 아담이 태초로부터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 우리가 생기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서 호흡을 하고 루아흐라고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령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점차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교회에 예배당인 이곳에서 함께 나눠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흙과 무엇으로? 생기라는 것으로 루아흐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또 다른 그 정체성이 생명이라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구름과 달과 별과 해, 또한 산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숲을, 그 나무, 그 모든 물, 또한 그것들을 보고 만지고 듣고 다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또 다른 이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서 2장 7절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흙과 생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주님을 높이지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나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가문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나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또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나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줄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에 땅한 불또 오직 난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살리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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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해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상식. 우리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죽어 없어질 것을 이 땅 가운데의 유한한 생명, 즉 언젠가는 죽는. 요즘 의학이 발달하여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 그 이상을 살더라도 몇백 년, 500년, 800년, 900년을 살더라도 1000년을 살더라도 어쨌든 간에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 누구나 저뿐만이 아닌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봤던 질문 또한 궁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 창세기서 2장 17절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유한적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령이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즉 태초의 인류인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서 명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서 2장 17절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영생나무 열매이고 생명나무 열매, 즉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였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천지와 창조, 그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루고 있는 사람을 지으신 그 존재. 그 존재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르셨지요. 그러나 그 열매, 태초의 인류가 창세기서 3장으로부터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하와가 먼저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 죄로 말미암아 유한적 생명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온 인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심판에 대한 상식.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이것을 번복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죽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성경 가운데에서는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묵상을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12장 7절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지요. 장지 즉 땅에 묻히든 바다에 뿌려지든 산에 뿌려지든 공기에 뿌려지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서 2장 7절을 기억하시지요. 야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두 가지의 원소, 속성, 땅의 흙과 또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되었는데요. 이 생명은 언제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 어떠한 심판이고 또한 누가 받게 되는 것인지 또한 더불어서 나아가서 누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인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심판인지 아닌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을 요약하자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우리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명체라면 낱낱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들의 행위이냐? 12절 그 윗부분에 이르기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보좌 앞에 지금 다시 말해 그 백보자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 그 보좌 앞에 백보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모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가운데 20장 12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13절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환상 가운데 그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 땅, 즉 음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느 한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바다이든 음부라는 그 땅, 즉 꺼짐, 땅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땅,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와 음부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왜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바다와 그 음부마저도 그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내주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 혹은 우할 수 있는 만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이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황모세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입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겠냐라는 겁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행위를 비추고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날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잠시 모른다고 하더라도 잠시 잊고 산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황모세라는 사람은 이 찬양과 같은 이 가사와 같은 묵상과 부끄러운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상에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다섯 번째, 영생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상식.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죽지 아니하느냐?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창세기서 2장 7절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직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는 생명, 즉 유한적 생명, 즉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절대사항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으로서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왜 우리가 죽게 되었냐라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잉태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죄를 안고서 그 생명의 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 그 가운데 의해서 하와는 이 출생이라는 것에 대한 즉 모의 태라는 개념, 즉 아기가 태어난다, 즉 후손이 어미의 배, 즉 태로부터 출산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출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초로부터는 그 죄로부터는 하나의 저주 가운데에 하나였다라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출산. 즉 태의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 가운데에서 죄라는 것을 범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가운데엔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육체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 영생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혹은 말하기도 했지요. 마치 천사와 악마를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로부터 이 기록,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야만 한다라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영 죽을 존재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즉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즉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즉 사탄의 그 사탄의 세력, 즉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즉 우리는 날마다 사탄이라는 것에 그 현혹과 충동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범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범죄인 줄 모르지요. 말, 생각, 행동으로 범하는 그 모든 죄가 죄악인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양심보다 더욱더 앞서 우리가 인지해야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즉 악마라고 우리가 데빌이라고도 말하는 이 존재가 우리를 날마다 충동합니다. 왜냐? 죄를 지어야 훗날 아까 나누었던 심판, 그 백보자 심판, 그때에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어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날마다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온 인류와 사탄이 맺게 되는 이 저주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갑자기 막 불이 끓 듯 화가 나고, 갑자기 저 사람이 뜬금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끌어내리고 싶고, 판단해서 막 그르치고 싶고, 뒤에서 회사의 상사들을 욕하고, 또한 성적으로 짓는 문란한 죄,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악들을 일삼고 하게 될 때 말입니다. 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왜 그것을 더 하고 싶고, 왜 그 죄를 더욱더 가까이 두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속성이 더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성이 이 창세기서 3장 15절 윗구절에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만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서 3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그 후손인 그 생명이, 그 존재가 내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그 존재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권능을, 권세를 의미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존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탄의 머리 즉 권세를 능력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알고 있는 또 날마다 보기는 하고 듣기는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표, 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너, 즉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발과 발이 포개어져서 대못 하나에 십자가에 관통되어 박히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 내려오시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됐지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인지를.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이라는 성경의 그 권석 가운데에서의 이 기록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이르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근본,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선택 의지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선택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 의지 가운데 의해서 하필이면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 캐릭터, 이 인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선택 의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에 나아가야 되는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판단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죄악을 다스리시고 평가하시고 그 죄값을 물게 하시는 그런 모든 능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왜냐?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즉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셔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군필이라고 하지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군대라는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를 무엇이 핵심이 되는 단체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여성분들은 학교 또한 직장 또한 소그룹 대그룹 그 단체 생활을 하신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면 즉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군사 즉 종의 삶이 아니라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탄 즉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마를
해결하실 수, 처단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기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그 몸을 누이시고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셨습니다. 내려오셨지요. 자기를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복종은 무엇이냐? 다른 거, 그 어떠한 것도 이것보다 더욱더 높고 귀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떠한 존재가 이 완전하신 사랑인 이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담당하시고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날마다 황모세라는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만이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시선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게 시선에 세상 모든 그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우리에게 어느 그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인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또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왜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인지 이 말씀이라는 것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그 권서와 성경의 권서와 그 장각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신, 무수한 신이 있지만 그 신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이라는 것, 즉 천국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고프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영원한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멀게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누가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다라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에 들이울 수 있다라는 신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 땅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이라는 곳에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시게 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오시게 되었느냐? 바로 영생을 얻어야만 할 자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총칭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너희를 복주고 복주노라 라고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3일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그저 육체로서의 희생을 베푼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그 존재가, 가시라는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해야만 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종의 영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이렇게 부활해야 된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신 이 땅의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그 어떠한 존재들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좋음, 그 좋음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적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You are good. 서로 옆에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만 넌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세상 모든 영원토록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주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해 You are good.